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우리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셨나요? 오늘은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과 우리의 영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어 부활의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하여 교훈하는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열처녀 비유로 불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 지방,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지방의 결혼 풍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인 열 처녀는 예수님을,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기름은 이를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50대 50으로 양분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5처녀들은 동일하게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도로서의 겉모습은 갖추었지만 정작 이러한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소멸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을 소멸했다는 의미는 성령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내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 양분되었다는 점이며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신랑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 결국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신랑이 오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재림의 때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신랑이 매우 더디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신랑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든 한밤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깨어 환영할 때에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기다리다 모두 지쳐 잠들었을 바로 그때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아닐 거야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무방비한 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 가운데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시험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이 가장 많이 침입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진 한낮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인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역시도 사람들이 가장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셔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려낼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종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러한 안일한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오로지 나를 위해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늙어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과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저와 여러분은 당장 한 치 앞도 장담하며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 곳간에 곡식 둘 곳이 없어 더 크게 곡간을 지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했던 미련한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국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앗아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믿음 안에 깨어 준비함으로 언제든지 성결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구원은 오직 개인의 준비에 의해 결정된다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등을 준비한 10 처녀 가운데 미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나머지 처녀들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의 대답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냉정하게 느껴지고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대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름이 부족하여 쩔쩔매는 친구들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인 다섯 처녀는 책망을 듣는 대신 오히려 지혜롭다는 칭찬과 함께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절대로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공유 또는 양도를 해서는 안 되는 권리와 법을 가리켜 일신전석권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내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우리 믿음과 구원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에서 자행했던 것처럼 가족을 위해 바치는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죽은 가족의 영혼이 일순간에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며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줬지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발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내 가족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며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 깨우쳐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날마다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또한 사순절 기간이오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무감각해져가는 우리 심령이 다시금 주님을 회복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올 한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또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바른 사명 감당하는 영적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